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일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아주 그림자처럼 투영하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여기서는 이스라엘로 나오고 있지만 야곱이 요셉을 불렀어요. 형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별다른 일은 없는지 잘 있는지 네가 한번 살펴보고 와라라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양을 치러 나갈 때는 뭐 하루 동안 나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며칠씩, 몇 주씩 혹은 한 달씩 이렇게 양을 치러 나갔어요.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목초지를 찾아서 뭐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한 달이고 돌아다니면서 배불리 먹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형들이 나가 있으니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불안하기도 하고 잘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잘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와라라고 말한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형들이 양을 치러 간 지역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세겜에서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34장을 보시면 거기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세겜 땅 추장이 나는 디나를 사랑하니 디나와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했고, 요셉의 형제들은 이 말을 듣고 우리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과 한 가족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결혼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고 일어설 수 없고 다 누워 있는데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가서 아주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그냥 일방적인 학살을 하는 사건이 바로 세겜 땅에서 얼마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입장에서 이것은 굉장히 큰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뒤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12 아들을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도 잘 아시죠? 축복을 하는데 이 일을 주도했던, 이 잔인한 학살을 주도했던 레위와 시므온에게만은 축복이 아니라 아주 저주를 내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야곱에게 있어서 이 세겜 땅에서의 이 일은 강력한 범죄고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에 가서 또 양을 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죄의 자리, 범죄했던 그 땅, 그 죄의 땅에 가서 여전히 양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야곱이 불안한 거예요. 얘네들이 또 무슨 사고를 치지는 않을까, 또 그 땅에 가서 세겜 사람들이랑 또 시비가 붙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또 죄를 질까 봐 불안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잘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 짓지 말고 좀 조용히 있다가 잘 돌아올 수 있게, 그 목적을 위해서 요셉을 지금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길을 헤매기도 하고 중간에 사람들한테 물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집에서 편하게 얼마든지 쉴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나고 찾아가서 결국 형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형들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이 양을 치다가 요셉이 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마 채색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멀리서도 야, 저거 요셉이구나, 딱 한눈에 봐도 아마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요셉을 보고 야, 저기 봐라, 저 요셉이 온다. 저거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의 나쁜 점을 다 일러바치고 아주 그런 재수 없는 그 요셉이 온다. 우리 아버지도 안 계신데 그냥 죽여버리자. 아니면 짐승이 물어 죽였다고 하자. 아니면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막 이런 무자비한 죄의 그 일들을 의논하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잔인한 죄를 지었던 그 땅에서, 그 세겜 땅에서 불과 얼마 전에 그 죄를 졌던 그 죄의 자리에서 또 다시 무자비한 범죄를 계획하고 의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그 의견에 찬성하고요. 요셉을 은 20에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비정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 그래도 자신의 형제들인데 구덩이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요셉이 아마 살려달라고 애걸했을 텐데, 형들 이러면 안 돼요. 이 범죄를 계속해서 지면 안 돼요. 죄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애걸하고 기도하고 울며 불며 매달렸을 텐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구덩이에 쳐넣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그냥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비정하고 무자비했는지,
얼마나 죄가 가득한 모습이었는지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모스서에서 훗날 이것을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습이, 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 심판받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마음대로 짓고 죄 짓는 것을 기뻐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무자비하게 사는 그 모습과 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 똑같다라고 아모스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으며 오히려 즐거워하고 그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 이 무자비한 죄를 당하고 있는 요셉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비참하고 큰 실패와 큰 절망과 큰 시련과 큰 배신과 큰 고통과 큰 상처와 큰 아픔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얘기가 신약에도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한 주인이 포도원에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에 세를 주고 먼 타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열매를 수확할 때가 되었을 때 농부들이 잘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궁금해서 자기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요. 종들을 보내는 족족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다 때려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지. 이들이 계속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이 죄의 자리에서 이 포도원이 마치 자기 것인 양 그것들을 자기가 다 취득하면서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곧 아들은, 상속자인 내 아들은 곧 나와 같으니 내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아들이 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가서 이것은 죄니까 더 이상 짓지 말아라 라고 말한다면 내 아들의 말은 듣겠지 라고 하며 이 아들을 보내게 돼요. 그 농부의 아들들이 이 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지 않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비유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농부들처럼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처럼 사고치고 죄짓고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죄의 자리 죄의 땅에서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회개하라, 자신의 종들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을 때리고 무시하고 핍박했어요.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결정합니다. 내 아들의 말은 듣고 그들이 존대하겠지. 내 마음을 알고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걸 순종하겠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직접 보내요. 그런데 그들은 요셉의 형제들처럼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보고 요셉을 보고 의논하여 죽이기로 결정하고 무자비한 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은 20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에 로마 병정들에게 팔려가는 아주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와 고난과 멸시, 배신, 비참함, 요셉의 당했던 그 일들을 예수님도 똑같이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일생과 예수님의 일생이 놀랍도록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고통과 상처 그리고 시험을 받고 아픔과 시련을 겪는 일들이 놀랍도록 닮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하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고통의 이야기를 통해서 놀랍도록 닮아있는 예수님과 닮아있는 이 요셉의 아픔의 이 상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왜 요셉은 10대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왜 예수님은 살이 찢기도록 채찍에 맞아야 되고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거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픔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고통과 시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이 요셉과 예수님이 이런 아픔과 상처를 당하신 이유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나오는 꿈이 아니라, 내가 꿈꾸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받은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시련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그 꿈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시련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라는 착각이에요. 시련과 고통이 내 앞에 없을 거라는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교회도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나 성공하게 해주실 거야. 내 사업은 크게 되고, 나는 좋은 학교에 가고,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나는 건강하게 되고, 내 인생은 성공하고 잘 되고, 내 문제와 아픔과 상처들은 다 치유되고 다 해결될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에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건강하고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성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복이에요. 내가 건강한 것도 건강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복, 이것이 축복이다 라고 나와 있는 유일한 복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축복은 이 꿈을 가진 자가 복되다라고 유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 꿈을 가진 자들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성경이 유일한 말하는 꿈이 바로 그 복이 이 복인 것입니다. 다 나누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짧게 넘어가면, 이 꿈을 가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시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길이 시련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꿈의 내용이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꿈인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면 이 시련의 길을 가야만 돼요. 이 고통의 길을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꼭 그 시련을 겪어야만 됩니까? 그냥 좋은 길로 가면 안 돼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다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사는 그 길로 가서 그 꿈을 이루면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장담하고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길로는 절대로 이 꿈을 이룰 수 없어요. 넓고 편한 길로 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왕이 되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는 반드시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내가 죽는 그 길, 시련의 길, 고통의 길, 아픔의 길, 상처, 배반, 그 힘든 그 좁은 길로 가야지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절대로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간 탕자가 돈이 있을 때는 절대로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을 때야 비로소 아버지 집이 제일 좋았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기 싫어요. 그렇게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야만 그 꿈이 이루어진다면 왜 교회 다녀? 나는 교회 행복하려고 다니는데, 난 교회에서 내 꿈 이루려고 다니는데, 난 잘 살려고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기 싫은데요?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4절 말씀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은 지금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신분은 명확하게 노예이고요. 노예로서 어떤 그 형통케 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노예의 신분인 요셉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형통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형통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번영케 하다, 부흥케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번영케 하는 자, 부흥케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비록 그의 상황은 노예이고 그의 신분은 노예이지만 그 집안을 형통케 하고 부흥케
형통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환경과 상처와 아픔과 시련과 고통이 요셉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다스리게 요셉이 그냥 내비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아픔과 시련과 고통과 상처를 오히려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형통케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이 주인인데 실제 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이지요. 요셉이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간수장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간수장 대신에 감옥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셉이 돼요. 애굽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예요. 바로가 왕이지만 실제로 애굽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요셉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와 시련과 아픔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안에서 형통케 하는 자가 되어 오히려 문제와 아픔과 시련과 어두운 그 모든 일들을 다스리는 형통케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꿈이 있는 자니까. 그 꿈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아픔이 와도 시험이 와도 시련이 와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야,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시련이 와, 반드시 고통이 와, 반드시 어려움이 와. 그게 와야지만 이 꿈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는 꿈을 이루려면 너가 죽어야 되니까, 너가 죽기 위해선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필수야. 그런데 너는 그 안에서 형통케 하는 자로 있을 수 있어. 그 아픔과 시련과 고통이 너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거기서 지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주인이 아닌 것처럼 보여. 여전히 보디발이 주인이고 감옥의 간수장이 주인이고 바로가 애굽의 왕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는 문제가 주인이 아니라, 상황이 주인이 아니라, 상처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그것을 다스리는 형통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 장로님은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을 가진 분이세요. 확실하게 이 꿈을 가지셨어요. 근데 어느 날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와이프 되시는 집사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평생을 함께 했던 그 배우자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스트레스 1위가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설문조사에서 나왔거든요. 이 장로님이 굉장히 큰 상처를 겪게 돼요. 갑자기 와이프 권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얼마 후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이 장로님조차도 암이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병에 걸려서 또 똑같은 죽음을 앞두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이 장로님을 보고, 야, 인생이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저런 아픔과 저런 상처와 저런 고통과 저런 시련이 처하게 될 수 있냐, 아주 불쌍하게 보는 거죠. 안쓰럽게 생각해요. 그 고통으로, 그 절망으로 이 장로님이 굉장히 힘들어할 거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장로님은 그 상황과 그 아픔과 시련이 자기를 다스리게 나비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형통케 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되어 그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얼굴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아요. 항상 밝게 있어요. 항상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손님들이 오거나 사람들이 오면 따뜻하게 인사하고 반기세요. 하루 매상이 1,000불이다. 1,000불이 넘는 모든 돈들은 공평하게 나누어서 직원들에게 다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주일에는 반드시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식당에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로님에게 인생의 그 암이라고 하는 병도, 어려운 문제도, 상황도, 물질도, 돈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실 것이라는 이 꿈을 가지니까 그것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밖에서 볼 때는 이 암이 주인 같아요. 밖에서 볼 때는 돈이 주인 같고 어려움이 주인 같고 문제가 주인 같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이 장로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자에게 시련은 반드시 오지만 반드시 그 시련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도 우리한테 함께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꿈을 가진 사람은 이런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시험도 다스리지만 동시에 죄에 대한 유혹이 올 때도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장면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유일하게 쓴 저서가 한 권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쓴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에 지금은 출판이 되지 않습니다. 네이버에
쳐도 간신히 나올 만큼 지금은 판매가 되지 않는 책인데, 그 당시에는 참 획기적인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목을 지었는데, 물맷돌과 채색옷 이야기. 지금 생각하면 손발이 오그라드는 제목이죠. 누가 봐도 다윗과 요셉의 이야기죠, 그죠? 물맷돌과 채색옷 이야기니까. 이제 그 책을 쓰면서 성경 공부 책을 쓴 건데, 제가 요셉에 대한 그 자료들을 많이 조사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공부하면서 봤을 때 그 당시 문화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족들이 자신의 노예들을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것이 굉장히 문화적인 관습처럼, 습관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졌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도 막 밖에 이런 나갈 일들이 많으니까 자기 와이프가 집에서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다 눈 감아주고 암묵적으로 그것들을 허용해주는 일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라면, 내가 그 당시에 노예라면 요셉이 당하는 이런 유혹들은 언제든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라도 그 유혹을 당할 수 있고, 그 유혹이 오히려 노예들에겐 더 좋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인의 눈에 들면, 사랑을 좀 받으면 뭐 밥이라도 좀 더 먹고 일을 좀 덜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좀 높은 지위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죄인 건 알지만, 안 좋은 것이고 다들 암묵적으로 막 다 그런 건 알지만 관습처럼 이게 행해지는 일들이 바로 이 일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3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요셉이 얘기하는데, 내가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짓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당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모두가 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그게 이득도 많고 혜택도 많이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보디발 주인도 야 그렇게 해도 내가 괜찮아, 눈 감아줄게 라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범죄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일로 인해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내 생명이 위협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자는 환경과 시련과 고통과 상처도 다스릴 수 있지만, 죄의 유혹이 올 때 이 죄의 유혹조차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죄의 유혹이 아마 참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죄들의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 막 살인, 막 강도, 폭행 이런 죄들이 아니라 요셉과 같은 죄인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죄, 일반적인 죄, 습관적인 죄. 내가 죄를 져도 이 사람도 지니까 다 눈 감아주는 죄, 주인도 눈 감아주는 죄, 다 그런 죄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는 그런 유혹조차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꿈을 가진 자의 특권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도 승리하고, 시련과 상처와 환경과 어려움과 그런 모든 고통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꿈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꿈을 가진 자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해요. 이것은 정말 꿈이 있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면 반드시 겪는 일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릅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과 어떤 상처가, 어떤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올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것들이 반드시 오지만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형통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지? 왜 나에게 이런 상처가 오지? 왜 나는 이렇게 배반을 당하지? 왜 나한테 이런 죄의 유혹이 오지?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가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면서 그냥 참고 애쓰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지나가겠지만, 오늘 꿈을 가진 자에게, 꿈을 가진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과 죄의 유혹과 상처가 올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형통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소망해요. 문제와 상황과 그런 어려움들이 나를 다스리는 것처럼 밖에서는 보일지라도 실제로 그 안에서 다스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여러분들이라는 걸 이 땅에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